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보훈 제3장 율법의 신성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반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산에서 있었던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직 새들의 노랫말이 정막을 깨트리는 여름의 하늘 아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애굽에서의 오랜 속박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귀중한 유산으로 간직되어 온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의 마음을 복종시켰다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파괴하고자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조용히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성과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생명 없는 유전과 부당한 요구에 되풀이려니 하고 들었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에 놀랐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수 방법과 그리스도의 그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위엄과 순결과 미가 그 오묘하고 부드러운 감화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습니다. 랍비들은 그분의 가르치심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교훈의 취지가 무시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배타주의를 크게 만족시켜 온 격벽을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만일 허락만 하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끌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호한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그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사내들인 회로 하여금 그분을 정죄하여 죽이도록 할까 하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정탐꾼들에게 면밀한 감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의의 원칙을 밝히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과 반대된다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구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앙과 제도에 대한 믿음을 동요케 할 말씀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룩한 빛의 모든 광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그분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거룩한 계명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표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은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율법의 시여자이십니다. 천년기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습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의 기록을 남긴 사랑의 제자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마치 항구적인 의무에 대해 하듯 합니다. 그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창조 시에 있었고 신의 산에서 다시 언급된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서 완전케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을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선언하실 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값을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며 그 영원한 의무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신성미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고상하고 온유한 사람도 그분을 희미하게 반사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 사람에 뛰어나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그분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언의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시편 45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본체의 분명한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극기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랑의 순례자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생생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늘에서 난 사랑, 곧 그리스도 같은 사랑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는 황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분은 모든 것, 즉 인류와 관계되는 모든 것,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일획도 패하지 않으리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이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가르치시며 또 우리의 시계를 최대한 넓혀 그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끝에 이르기 전에는 율법이 그 권위를 계속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심으로써 아무도 율법을 폐지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천지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원칙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산들과 같은 그분의 의는 계속 축복의 근원으로서 대지에 생기를 주는 시냇물을 계속 흘러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함으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약속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킨 추상적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습니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하고 시편 119편 89절과 7절 8절 또 1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는 다른 계명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과 충돌을 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직 죄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섬기는 바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곧 하늘 정부의 율법을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떠나 스스로 율법에 스스로 의무의 표준을 세울 것 같으면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이 있게 되고 주권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고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 곧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원칙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뜻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지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재난의 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유사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교훈은 그분의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는 자는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신 말씀, 또 결심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네, 나눠주실까요? 네. 율법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데서 많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영원히 온 우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윤경 아멘. 집사님,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품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 우리가 율법에 속한 그 품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율법은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바꿀 수 있었다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바꾸면 돼 하고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러나 영원하기 때문에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또 사랑도 그게 다 만족시켰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 집사님, 예. 갑자기 핸드폰이 까매져 버렸어. 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기,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모든 이 품성의 기초가 율법 아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멘. 율법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저희가 어, 애용해야 되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나는 옛날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를 이루 갖고 너는 너로 갚자는 그 옛날 그 약속보다는 원수를 사랑하자는 그런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멘,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여러분들이 제가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진욱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사랑하면,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더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그 사랑하는 부분은요, 닮는데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고 계속 그 뜻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네. 사랑은 결국 순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숙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어, 사는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인간들이 만들어진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세상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어진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신 거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 계명 중에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 이제 성경에서 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패했다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표했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사법들. 그리고 뭐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됐다는 그 종의 문서를 폐한 것이지 이 온 우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폐할 수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하고 그 율법 자체가 온 우주의 기초임을 다시금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에 율법을 폐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고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율법의 요구, 공의를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전성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율법을 저희 안에 회복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